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8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금고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1908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지은 한옥교회이고 기역자 교회입니다. 왜 기역자인가 생각해보면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다르게 말해보면 남녀를 구분하는 문화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남녀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역자가 이 만나는 곳에 강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가 중앙에 앉아서 율법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여자를 배제하진 않았지만 여자는 보통 별도의 공간에 앉았고 발언권이나 예배를 진행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저 뒤편 혹은 칸막이로 나눠져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칸막이 너머에 있는 여자에게 눈길을 주었고 특별히 꼬부라져서 예배하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부르시죠. 이제 여자가 남자들이 있는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말씀하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때의 상황, 그러니까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이나 또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추정해 보면 당시에 그 가버나움의 크기가 대략 한 18,000평 이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죠. 인구로 따지면 한 1,000명. 그래서 한 세대당 4명 혹은 5명을 계산하다 보니까 채 200세대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었고 물론 이 여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그들은 여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자의 처지와 형편을 딱하게 여기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몸을 꼿꼿이 펴게 되었으니 또 세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박수치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었을 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일단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날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여자의 병을 고쳐주었다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다 하지만 7째 날은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은 그러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을 꼼꼼하게 정의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데, 생명이 위험하지 않은데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 화를 낸 것이에요. 회당장의 주장대로라면 여자가 지금까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지만 여자의 생명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안식일이 아닌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고쳐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과연 여자의 생명이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꼬부라진 지 벌써 18해나 되었으니 이제 완벽히 적응하였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는 처음 꼬꾸라졌을 때부터 매일 좌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지 않은 때가 없고 오늘도 눈을 뜨고 호흡할 뿐 실은 죽은 것처럼 살아갔을 것이에요.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요. 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몸은 꼬부라져서 다니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회당의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 꼬부라져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병을 가진 계신 분이나 한 번쯤 심하게 아파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만일 회당장이 그 처지였고 그 여자가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했을까?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고 당장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니 주님 내일 고쳐주십시오. 이제 다 적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오늘 아니어도 내일 혹은 모레 그렇게 고쳐주시죠. 과연 이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로 부르며 회당장을 꾸짖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신가 보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장도 마찬가지겠죠.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가서 물을 먹였다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지만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 필요한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였던 여자는 안식일이라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안식일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짐승마저 귀하게 여기면서 지난 18해 동안 매일 생명이 위험하였고 죽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이미 물으셨습니다.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은 뻔합니다. 생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왜 이 뻔한 물음에 뻔한 답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하였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십계명 4계명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 몇 명은 회당장을 두둔하고 거둘 수 있습니다.
아니 회당장이 여자를 고쳐줬다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안식일을 피하라 하였을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회당장의 말 따나 안식일 피해서 엿새 동안 얼마든지 고칠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태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또 무엇이 문제인가? 보시면 회당장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 십계명을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죠.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였고 또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는 이미 너희들이 잘 보아서 알 듯하다. 그러면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을래? 제안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응답하였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토라,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지만 율법은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토라는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형식이 어떠냐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법조문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했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경직되잖아요. 어려워요. 불편하고요. 제가 엊그저께 운전하고 가는데요.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저 앞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제 앞에 껴들더니 한 30km 정도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고요. 또 추월하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빵 한번 누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 뒤 따라가서 다음 신호 받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법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자꾸만 움츠러들게 합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는 토라를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토라를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토라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 토라를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이후에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를 율법으로 여기며 왜곡하였거나 아니면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그렇지, 토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신 교훈이고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구원법,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니라 성민법,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명 그 이전에 종으로 노예로 사는 삶과는 분명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그럼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음에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처럼 살고 왕실의
이 예절대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사계명을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곧바로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조금만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을 때 쉬는 날 없이 일만 하지 않았냐. 종이고 종은 죽도록 일만 하다 죽고 그냥 그럼 그만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여 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종은요 쉬는 날이 없어요. 누가 종에게 쉬는 날을 줘요? 종은 그냥 월화수목 금 계속 일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럼 종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쉬라고 안식일을 정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통적인 유대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전부터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앉아서 식사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게 되었는가 보니까 헬라 시대,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배계급, 특별히 자유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이제 종살이로서 벗어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제 자유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들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 여러 가지 물음을 가지고 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꾸 묻게 하는 거죠. 아버지,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똑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 우리는 왜 기대어 먹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답이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굽에선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우린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기대서 식사하는 거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그렇습니다. 쉬는 것만큼이나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뜻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듯 무엇이 일이고 무엇까지가 일인지만 따지면서 그런 사람들을 옥죄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 조금 더 나가볼까요? 우리 예수님께 서기관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토라를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라면 그 10계명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온 율법, 특별히 10계명을 요약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주시죠. 이를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온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토라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가 꼿꼿이 설 수 있었다면, 그러면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가 풀려났다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토라와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의 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회당장과 회당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소위 누구보다 토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이 이 토라를 핑계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장과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꾸짖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면서 한번 따져봤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럼 과연 회당장과 다른가?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뜻과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따져봐야겠다.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자유한가라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아담 이후로 우린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또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아니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겨 형식적으로 지키는 데 익숙할 뿐 구원의 기쁨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을 혹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삭개오가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기뻐 뛰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분명 처음에는 그랬을 듯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삭개오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마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뭔가를 더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우리가 구원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혹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다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자유가 없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얻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 자유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오해해서 그것들 자꾸는 옥죄일 때에,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 자유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 자유를 경험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서로 사랑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그 계명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린 종종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또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가장 큰 은사라 하면서 또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당장의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단순히 회당장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오늘 우리 가운데 회당장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과연 회당장과 다르게 살아가는가? 이 물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꼬부라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마지막 17장에 보니까요, 온 무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자유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며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뜻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